요한복음 5장 17절에 최선을 다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오가는 많은 세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게으른 자가 아니라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12월 달에 혹 1년을 지내면서 식어진 가슴이 있다면 성령의 불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활활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인의 후손이 메시아로 온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갖은 방해 공작, 마귀의 계략이 있었지만은 또 인간의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뚫고 돌파해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마침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비전과 꿈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좀 힘들어서 축 처져 있을 때에,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은 야 에레미야야 너 왜 그러느냐, 너 말과 경주해도 달려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말과 경주해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에레미야 보고 말과 경주해도 이겨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어느 정도 열심히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깨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찾고 찾으시는, 열심을 내시는 주님,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열심히 내어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큰 빛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오늘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거느린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요, 자연의 빛이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은 아직까지는 대낮입니다. 환하죠? 태양의 빛, 이 별빛, 달빛, 이건 다 자연의 빛입니다. 또 조명의 빛이 있어요. 인공의 빛이죠. 지금 우리는 빛이 없으면, 이 조명이 없으면 아마 깜깜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모양의 또 밝기에 이 사람이 만든 빛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의 빛도 고맙고 자연의 빛 때문에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빛 때문에도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아주 무드 있게 촛불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반짝이는 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도 하고요. 하물며 자연의 빛을 뛰어넘고 인공의 빛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은요, 모든 것을 뛰어나는 영원한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빛이 바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왜 빛으로 오셨느냐? 흑암은 뭐냐? 죄도 흑암이고요. 흑암은 뭐냐? 어둠은 뭐냐? 무지몽매한 것도 흑암이고, 흑암은 뭐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환난당한 인생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환난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빛으로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빛이 임할지어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에서 건진 받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환난의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말이지.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흑암은 고통이다. 오늘 심령의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nevertheless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없단 말이죠. 원래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확실히 알려면은 어둠이 뭐냐, 여기서 8장 22절 마지막 절을 알아야 돼요. 22절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즉 환난과 고통이 흑암이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안을 봐도 밖을 봐도 집을에서도 직장에 가도 어디를 가도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짙은 어둠만 있냐, 환난만 있고 고통만 있냐. 여기 보면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들어가리로다. 오늘 심한 고통 환난이 있습니까?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세요.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마음의 고통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까? 오늘 마음이 밝아질지어다. 명철한 자들처럼 마음이 밝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까지 그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지어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큰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즉 멸시당하던 장소가 후에는 달라진다. 옛날하고 앞으로가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Before, after, 예수를 믿기 전하고 큰 빛 되시는 예수를 모를 때하고 큰 빛 되시는 예수를 알 때와 전혀 180도 삶이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후에는 해변길과 요르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라. 쉽게 하면 나사렛 지역의 갈릴리가 멸시받던 총구석이 어촌이
영원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나사렛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란 30년 동안 자랐던 그곳은 멸시천대의 장소입니다. 중요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영원롭게 된다. 따라합시다. 멸시가 변하여 영광이 되리라. 이게 큰 빛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절 2절을 가지고 보세요. 마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 아니겠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멸시받던 갈릴리여, 너는 영원롭게 될 것이다. 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미 큰 빛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예언한 이로 700년 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빛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큰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 전파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말씀 따라 큰 빛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갔어요. 아멘. 죄인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병자들이 고침받았어요. 어두운 영에 잡힌 자들이, 세상에 묶인 자들이 자유를 얻기 시작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때문에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큰빛 되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예수의 빛을, 구원의 빛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천대당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순간에 빛이 어두운 심령 속에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막 생겨나고 환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6가지 7가지 환난이 오히려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오늘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이라고만 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0 오늘 이 8절 말씀처럼 이제는 나는 빛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그분이 나 안에 큰 빛으로 와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말 아래 숨겨두지 말고, 대박 아래 숨겨두지 말고, 맨날 돈 하지 말고, 그러다가는 그 속에 빛이 갇히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환난의 어둠이 변하여 영광의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어떤 메시아? 평강의 왕. 할렐루야.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셨는지요.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친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빛의 자녀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할렐루야, 평강의 왕을 보내셔가지고 괴로움 속에 있는 자들, 어지러움 속에 있는 자들, 시기와 질투와 분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평강의 왕을 믿게 해서 우리도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제가 1부 2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때 저 말씀을 온 가족이 꼭 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모여가지고 저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기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한 아기로 마국간에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는 왕권의 정사를 메웠고 통치력이 있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따라합시다.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모사라, 카운슬러라, 지혜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기를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끌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아멘. 이 말은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기로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는데 그는 누구냐? 평강의 왕이시다. 오늘 찬양했지만 예수는 그래서 왕이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그냥 왕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왕이 나셨도다. 다 같이 왕이 나셨도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칭할 수 있는 분, 영존하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아기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분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야, 드디어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을 배우는구나 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평강의 왕이 올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밤중에 고생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일하는 그들에게 빛이 비출 때에 벌벌 떨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도다? 평화로다. 아멘. 저는요 1975년도 1월 달에 거듭나게 될 때에 그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왜? 내가 너무
너무나 못된 놈이니까. 그런 급격한 중생의 체험, 성령의 체험 아니고는 목사 아들이지만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서 나를 수련의 장소로 보내고 열심을 내어서 내 마음에 막 웅클웅클 하다가 내 마음에 막 열심을 내가지고 잠언서를 읽게 하는 가운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떼굴떼굴 구를 때 그때 빛이 임하면서 평화 평화로다, 다 같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에요.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든 의심의 그 안개가 다 사라지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사탄을 내버려 뒀느냐, 왜 죄가 이 세상에 왔느냐, 죄의 기원이고 뭐고 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목사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괴로워하고 인생이 도대체 뭐냐, 죽으려고 그러고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말이야, 불면증에 시달리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던지 여기가 터져버렸잖아, 속에서. 그런데요, 빛이 임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니까 모든 걸 다스려 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물어 버리시고 오늘 막힌 담이 허물어질지어다. 아멘. 주는 평화. 아멘.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어떻게? 자기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오셔가지고 혈육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피는 뭐냐?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끼리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평강, 화평, 평안, 건강, 이거 다 샬롬입니다.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최고의 복을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샬롬. 샬롬이라는 건 히브리 말이에요. 평강, 평화, 안전, 이거 행복, 부요, 이거 전부 다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만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과 시를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을 보세요. 평강을 기원했어요. 신약을 보세요. 평강을 기원했어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몸에게 샬롬이 임하면 그 샬롬, 몸에 임하는 샬롬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샬롬의 건강이 있을지어다 말이죠. 이 마음에 임하는 샬롬을 가리켜서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이상이 없어져 버려. 할렐루야. 문제가 문제 같지 않아. 샬롬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말이죠. 할렐루야. 인생이 너무 고달파. 누가 봐도 저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야.
그런 불행한 삶에 샬롬이 임할 때 그때 임하는 샬롬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가운데 행복이 있어요. 웰페어가 있어요. 해피니스가 있어요. 아멘. 오늘 샬롬의 행복이 임할지어다 말이지. 믿습니까? 뭔가 삶이 위경이야. 안전한 게 없어. 위태위태해. 늘 위험해. 이런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삶의 환경에 샬롬이 임할 때 그것을 세이프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안전이라는 겁니다. 샬롬의 안전이 임할지어다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안 좋아. 부부 사이의 관계가 안 좋고, 목사와 또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안 좋고, 이 관계가 좀 비틀어지는 이런 가운데 임하는 샬롬은 뭐냐? 화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샬롬의 화목이 임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38편 8절 말씀처럼 주여, 우리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 그것은 샬롬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샬롬이 임할지어다 말이지. 오늘 샬롬의 봄이 최고의 복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5,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우리도 반만년 역사지만은 이스라엘도 반만년 역사예요. 얼마나 여러분 6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독가스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만큼 애굽에 시달려, 아수르에 시달려, 바벨론에게 시달려, 헬라에게 시달려, 로마에게 시달려, 지금도 갈등 속에 있는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샬롬이 아니면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사를 했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 안녕 하잖아요. 안녕, 안녕.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헤어질 때 꼭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샬롬 샤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딧 라하옷, 레딧 라하옷, 샬롬 샬롬. 이 찬송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봐서. 이 좋은 노래를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샬롬 샬롬 하베림 이렇게 딱 치면 나와. 하벨이라는 것은 피로 맺은 그 이상의 동지들, 친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샬롬 하베림 이럴 때는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헤어지면 혹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샬롬 샤베림, 안녕 친구요, 안녕 친구요. 샬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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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라오.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샬롬의 복을 받게 되면요, 서로 간에 화평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그래서 샬롬의 복을 받은 자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8복 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님, 화평케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좋은 곳에 가서 좋다 하고 그렇게 릴렉스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혼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샬롬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샬롬이요, 사업한 자에 임할 때는 부요의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샬롬의 부요가 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 임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면은 9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9장 오늘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3절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아멘. 샬롬이 임하면 나라가 창성하게 됩니다. 막 수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샬롬이 임하면요, 샬롬은 기쁨이에요. 막 기쁨이 막 인크리즈 되고 배나 멀티플라이 막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마치 추수하는 즐거움, 전쟁에서 탈취물을 많이 가졌을 때 즐거움.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샬롬의 복이 임할지어다 말이지. 9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와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 따라합시다. 무겁게 맨 멍에, 따라합시다. 채찍, 막대기. 이것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자들에게, 슬픔과 억압과 눌림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면 주께서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십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미디안에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 때문에 300명 용사로 인하여 샬롬이 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의 복을 받게 되면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유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승리의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샬롬이 임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사라져버린다. 할렐루야. 불에 타버린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미움, 전쟁, 이 모든 것이 전쟁 없는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여 대한민국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나라, 샬롬의 왕국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이 각 지역에서 샬롬의 복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평강의 왕을 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때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 여기 권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은 제가 그 권사님 연약해서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들어요. 권사님이 너무 두려워한다는 마음을 탁 들어요. 당장 전화해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출철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샬롬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피로 적절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이루 주님을 보내시기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오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또 예수를 이렇게 믿기까지 또 얼마나 열심을 내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내 열정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열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앞에 중매쟁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특심이, 교회를 위한 열심이, 영혼 구원을 열심히 우리에게 있을 때 빛이 우리도 되고, 우리도 빛이 되고, 우리도 세상에 화평케 하는 평화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다시 열정이 주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저 큰 빛이 나의 예수, 저 평강의 왕이 나의 예수입니다. 할렐루야.